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쓰시는 검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육의 포를 다 벗겨내셔서 우리의 실존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벌거벗기셔서 보게 하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하시죠.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인간은 말씀을 무엇으로 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말씀을 껍데기로 그냥 지켜야 될 어떤 계명, 율법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챙겨서 나라는 그 육의 실존을 오히려 그 행위로 잘 가려서 멋지고 아름답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나를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육적 어떤 욕망, 탐심이죠. 그죠? 그런 사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에피티미아라는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의 인정과 칭찬들을 다 의의들을 챙겨가는 우리 육을 훌륭하게 만드는 도구로 말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그 행위의 모습으로 나라는 실존을 오히려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그럴듯한 멋진 존재로 포장하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도구다. 종교의 옷을 입고 모두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자들이 죄 아래 가서 눈이 멀어 나라는 그런 실존, 그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 그런 실존을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또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죄 안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성령이 뚫고 들어오시면 말씀 그 의를 쌓아 신의 자리에 갈 수 없는,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뭘 해도 죄만 생산해 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그 육이 죄로 가득 물든, 아니 죄에 그냥 빠져있는, 죄로 덮여있는 그런 죄의 향기를 계속 풍겨내는 그런 나라는 그 육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행위의 옷이 다 찢겨져 벌거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진짜 옷은 예수라는 옷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무덤 속에 있는 실체 같은 그런 죽음의 냄새만을 풍기는 그런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나라는 가짜 우상, 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나라는 그 가짜 찢어져야 될 옷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의의 옷 대신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진정 가려주실 수 있는 예수로 옷 입도록 우리를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즉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즉 은혜의 보좌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긍휼하심과 은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우리는 거기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게 헬라 히나, 이게 목적절이죠.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뭘 하기 위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긍휼하심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머리가 좋건 뭐 이 세상에서 돈이 많건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했건 나쁜 일을 많이 했건,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데, 오직 긍휼하심을 얻지 않으면, 긍휼하심을 얻지 않으면, 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얻다, 이게 남반어죠. 이게 뭐냐면은 받다, 수동태 의미예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 긍휼이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 긍휼하심이라는 게 엘레오스라는 헬라어가 있었는데, 이 엘레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자비가, 긍휼이 주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입니다. 그냥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것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긍휼을.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자비라는 단어의 의미는 죄 안에 갇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죄 안에 갇혀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그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칼로 쓰셔서 우리의 실존을 알도록 우리가 입고 있는 가짜 옷들을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도록 은혜의 보좌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그죠? 여기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그러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이 때,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이 시간이라는,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 두 가지를 쓴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의 때, 카이로스의 때. 그죠? 어떤 단어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여기서는 카이로스겠죠. 이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을 말하지만 여기서 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구원의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그래서 적절한 시간 속에서, 적절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유카이로스 이렇게 됩니다. 유카이로스,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적절한 시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닥치고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계획의 때, 구원의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 모든 어떤 형편들, 그 모든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은혜야? 진짜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살기 싫고 그리고 나한테 닥쳐있는 상황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지옥 같고 어쩔 때는 계속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세요? 마냥 기쁘세요? 마냥 행복하시고? 안 그러실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과 정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역사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걸 또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매 순간 그 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돕는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이게 뭐의 이야 이게 뭐냐면은 구조를 뜻하는 구원 구조. 그냥 단순히 도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얻기 위해 휴리스코에게 발견되자, 알아내다, 찾다, 찾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넘기셔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다는 이 휴리스코는 단순히 뭔가 이렇게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알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그 은혜의 본체는 또 누구세요? 바로 예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매 순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곳이 어디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 알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깨달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다. 이거이시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 헬토 드로노스테스 카리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헬토 드로노스가 보좌, 왕좌 이런 뜻이죠. 테스카리토스 그 은혜의 왕자, 토 드로노스 그 통치하는 것. 이 주권적 자리죠. 통치의 자리고 드로노스 이 보좌. 그죠? 보좌는 그래서 원래 두 가지 보좌가 있죠. 하나는 심판의 보좌가 있고 구원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있죠. 심판의 보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시는, 멸망시키시는 그런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고 살리시는, 긍휼을 입혀주시는 그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본체 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다스림의 보좌죠. 이 은혜의 보좌는 같은 보좌인데 심판의 보좌와 다르죠.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는 같은 보좌인데 죄로 죽은 인간은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자들은 그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같은 기둥인데, 그죠? 하나는 불기둥, 하나는 구름 기둥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 같은 보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보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것이 은혜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은혜의 보좌라는 이 헬토드로노스테스 카리토스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뭐예요? 긍휼, 은혜, 자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의 장소가 구약에서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 그리고 자비, 긍휼하심의 장소가 구약에서는 뭐죠?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죠? 속죄소죠? 속죄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제가 이것을 뭐 수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이 속죄소 단어는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시은자, 은혜의 보좌. 이게 멀시트라고 그래요. 멀시트, 시은자. 이것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게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속죄소가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카포레트, 뚜껑, 덮개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속죄소가 뭐다? 뚜껑, 덮개, 카포레트. 그러니까 언약궤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말하는 거죠. 위 뚜껑,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덮개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속죄소라는 거, 이 카포레트라는 것은. 그래서 시은자는 바로 그 은혜의 뚜껑, 그죠? 덮고 있는 것을 뜻해. 덮고 있는 것. 무엇을 덮고 있어요? 이 시은자가 뭘 덮고 있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반항과 반역과 죄, 그죠? 인간의 죄들이에요. 법계, 그죠?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인간의 죄들입니다. 그 위에 이게 덮여 있는 거죠. 거기에 1년에 한 번이 7월 10일이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 그 뚜껑에 헐 부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스라, 위에 천사의 모형이 거기 임하실 때 그 피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가 가려져서 피를 보시고 그들을 다 사해 주시죠.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묻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뭐에 있다? 그 피에 있다. 그 덮음에 있다. 가림에 있다. 그 피로 우리를 덮고 가리시는 것에만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뭘 잘해서, 인간이 잘나서, 인간의 인격이 훌륭해서,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그 십자가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고 가리자면 인간은 뭘 해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죄만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심으로만, 그걸로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죠. 온리, 그걸로. 그 놀라운 은혜를 시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은자. 예수가 바로 시은자의 저 본체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덮고 가려주셔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가 어떤 뜻으로 했어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죠? 이 거하셨다. 스케노죠. 이게 뭐죠, 여러분? 장막으로 우리를 덮다, 가리다. 이 신랑이 신부를 이불로 덮다. 이걸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왜 신랑이 신부를 이불로 덮고 결혼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모든 신부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책임져요? 신랑이 책임지죠? 그 신부에 대해서 이제 모든 신부가 잘못한 그 모든 것도 다 누가 책임져요? 신랑이 책임져요. 그죠? 그걸 결혼이죠. 그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 안에서 감추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덮고 가리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그죠? 하나님은 신랑 대신 예수만 그래서 신부들이 바라보게 하시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예수의 몸으로, 그죠? 예수의 지체들로, 예수가 머리 되셔서 그 예수로, 예수의 형제들로, 그죠?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덮고 가리신 그 은혜의 보좌. 그죠?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이제는 율법을 보게 되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볼 때는 말씀을 통해 율법을 볼 때 그 자리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자리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보게 되는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본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얻다가 발견케 되는 거기서 은혜를 알게 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시구나.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뭘 본다?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다. 그죠? 영광을 보는 자.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영광,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은혜만 우리는 찬송케 되는 그런 나라는 육의 삭제가 있는 자리가 곧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긍휼이 임하지 않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은혜밖에 죄된 인간들은 일방적으로 주님의 때를 따라 주권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해 버린다는 것을 보시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신이 된 나라는 그 육은 그 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기에 복음 대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나라는 영광을 쌓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질 수밖에 없고 비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된 인간은 우리에게 절대 감지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1등하고 금메달 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착각한다. 제가 일요일날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죠. 똑같아요. 제가 일요일날 무슨 종합 격투기 같은 폰트 같은 그런 격투기에서 맞아갖고 옆에 있는 사람 찌그러져 있는데 그거 때려갖고 1등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 알라에게 뭐 이렇게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셨는데 비단 여러분 격투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이 세상에 누군가가 1등을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죠?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받은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다 다 사자밭으로 목 잘려 죽고 순교나고 초대교회 성도를 다 예수님 전하다 그렇죠? 처참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영광이 될까요? 그게? 안 되겠죠. 저 불쌍한 인간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미친 거지 미친 놈들. 그래서 욕이나 먹는 거죠.
그게 영광인가요? 이 세상에 보면 그건 영광이 아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도 해드리고 여러분 가늠한 여인 얘기도 해드리고 세리 그다음에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들의 눈에 훌륭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가려져 있어요. 배척합니다. 배척해요. 알기도 싫은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킨 것 그래서 내 칭찬과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내가 받는 것 이게 영광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줄 알아요.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사람도 열심히 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해 훌륭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광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다. 죄된 인간의 눈은 절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된 가짜 교회에서 모든 예수 밖에 있는 교회만 나오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다윗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가 필요 없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아주 괜찮은 자인 줄 알았죠. 스스로 왕이 된 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칭송받을 정도로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가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해서 어때요? 복수의 대상인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죠. 살려주죠. 굉장한 긍휼을 베풉니다. 자신이 굉장히 긍휼의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수인 이 사울도 살려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왕이면서 그 은혜를 베푸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스스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주권 안에서 그 때를 따라 다윗의 실존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버리죠. 실존이 어떤지. 아니 그래서 네가 참 대단한 존재인 줄 알겠지만 너의 모습은 이런 거란다고 펼쳐주시는 거죠. 까발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죠? 가망 없는 자가 바로 다윗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가 한 어떤 행위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뭐라고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해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즉 계시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비밀은 누구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 안에 있는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있는 역사예요. 그 자들은 또한 인생의 그 모든 사건 상황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계시의 중심,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게 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시는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모든 말씀이 계시죠.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탄이 한 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인간들이 잘못된 말들도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도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을 갖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죠, 다. 그죠? 네? 인간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말씀들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로 사탄이 한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사탄이 시험 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그죠? 성경에서 뛰어봐라. 그럼 천사들이 받을 거야. 내게 엎드려 경배함니 모든 거 줄게. 사탄이 한 말이잖아요, 다. 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선생님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이죠. 다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욥기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이 욥에게 한 말이잖아요. 욥기서 8장 1절에 7절 보면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 8장 1절에 7절 보면은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주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가게 시작하고 뭐 이렇게 장사 같은 거 시작하시고 뭐 사업자 뭐 회사를 여시고 하면 이걸 아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써붙여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죠. 그죠? 욥의 친구가 지금 욥에게 그죠? 한 잘못된 말인 거예요. 이게 다 뭐 인본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이 행위를 갖다 내놓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해주셔.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잘못됐다고 그러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이것도 틀린 말씀이지만 말씀이고 사탄이 한 말도 말씀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가 한 말도 말씀이고, 그죠? 예수님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말씀이고, 빌라오도가 예수께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조롱하잖아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봐야지. 이것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보게끔 역사하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사탄이 한 말도 있고 인간이 한 말도 있고 다른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죠. 사탄이 한 이 말도, 그죠?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을 인용해갖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에 다 낙방했지만 바로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저없이 이것을 승리하게 된 자임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 그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사탄의 말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될 텐데 이 순종,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도 이걸 바치는 이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아들까지도 바칠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자.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계시하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 종결시키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이 또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죠? 그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계시. 이게 이레예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은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그 행함으로 그렇게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하는 그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구원받았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구원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인도해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시험과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큰 시험이다. 이렇게. 이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자들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계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다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 뭘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시, 바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역사해 가시는 그 과정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 여호와의 이레구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그죠? 빛으로.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빛이신 예수께서 딱 오시니까 빛인 줄 착각하고 있던 어둠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죠.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유대인. 말씀으로 빛이 되고자 했던 말씀 지킴으로 의사선 내 자신이 빛이고자 했던 빛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청지기에서 네가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내가 빛인 줄 착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들이 다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비유들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실존을 폭로시키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빛이 되고자, 말씀으로 내가 빛인 줄 알고 착각했던 그런 나라의 실존이 진짜 빛이 쫙 비춰지니까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내가 배설물이고 어둠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빛이신 성령, 결국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내가 어둠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걸 적어도 노력하는 그런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와 내가 정말 거지구나. 이 코토코스의 가난함이 빛이 아니고 정말 어둠 그 자체구나. 배설물이구나. 똥이구나. 쓰레기구나. 바퀴벌레반도 못하거나 마물보다 쉽게 부패하고 들어온 게 나구나. 어둠이 바로 나구나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가게 돼요. 거기밖에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이 깨달아져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씀에서 예수를 못 보고 율법으로 보아서 그것을 지켜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영광의 옷을 입어 참 영광이신 진정한 영광이신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이 되었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가 그래서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거죠. 행위의 옷을 해 입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의의 옷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의 옷을 잘 해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위의 옷을 잘 해 입어서 도덕 윤리라는 어떤 틀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갖다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해서 그 의라는 옷을 또 잘 해 입도록 조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면 사탄 안에 그 마귀 안에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열심히 지켜 스스로 의인에 대해 참 의이신 예수가 필요 없어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칭찬을 존경을 정말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었어요. 오히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이 규정하는 도덕 윤리라는 그 껍데기 안에서 말씀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로 보게 해서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죄 안 짓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 자로 자꾸 끌고 가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 볼 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구나 라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갈 거야 라고 의심치 않는 자들로 그렇게 끌고 와요. 사탄마귀 조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내가 뭘 해도 죄된 존재임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역사에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조장하신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그 살인과 간음을 갖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아니어도 다윗은 뭘 해도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아니었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살인 안 해도 간음을 안 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윗이 인간들의 볼 때 거룩하고 참 괜찮아 보이는 왕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과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런 살인 다하는 것과 안한 정말 깨끗하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이 나는 괜찮은 자야, 나는 훌륭해, 난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뭐라 해요? 나는 널 도무지 그 알지 못한다는 그 선언이 떨어지는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인간은 뭘 해도 죄만 내놓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들추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비춰서 우리가 어두움임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다윗의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역사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사건이 안 일어나든 다윗은 죽어요. 다윗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윗의 실존을 그 사건을 통해 보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결국 다윗이 거기서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슬초잖아요. 우슬초에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라는 것은 그 보혈로 나를 가리고 덮어주세요. 그게 쉬운 자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 어디로 가요? 자신의 실존으로 알게 되고 쉬운 자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후에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계속 져요. 아주 웃겨요. 네? 나이가 그렇게 먹은 할아버지가 처녀를 침상에 들이질 않나? 아주 솔로몬은 더해요. 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에요. 우상을 갖다가 성전으로 끌어들여갖고 별짓을 다 해요.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구원이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솔로몬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어여쁜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가 대단해서 그 우상 숭배, 예? 다윗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합한 자예요. 합한 자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 계시, 그죠? 영어 1에 같은 의미예요. 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다윗은 뭘 해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됐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의 실적을 보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그 주권 안에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거꾸로 된 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윗의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이 이 일만 안 했어도 하늘의 상급이 더 컸을 거다. 이 간음과 살인을 안 했기만 했어도 하늘에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거다.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금이 갔다. 여러분은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걸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이게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는 여러분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교회를 지금 사단의 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거꾸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복음들, 설교들이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교회 이름을 우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비교회 아니고 거꾸로 교회. 다 거꾸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게 저주 아래에 있는 거란 뜻이죠. 그냥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만 생산하는 불순종에 갇혀있는 무능력한 자들임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하세요.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죠.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인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보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뭘 이뤘다?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바로 오늘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께서 성도에 먼저 들어가셨다. 그래서 뭘 가지고? 당신의 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의 뒤를 졸졸졸 쫓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가 피를 가지고 그 통과하실 때 그 피 안에서 졸졸졸 뒤에서 예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할 길이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생명인 거예요.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거.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 가망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을 졸졸 따라가게 되는 자리, 내가 죄인임이 자각이 되어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는 육의 부인됨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자리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믿음은 함께 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행한 것들을 잘하고 그것을 의로 삼고 그것으로 나는 천국 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까? 상 받을까? 라고 여긴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그 실존,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나는 그냥 죽음이구나. 난 뭘 해도 지옥이구나. 그게 처절하게 깨달아져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선포 앞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거지예요, 거지. 거지 나서가 무슨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거지 된 거예요, 거지. 근데 그가 천국이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네?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죄네. 하나님 저 이거 했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행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제가 들고 왔어요. 상 주세요.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러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아니, 난 널 도무지 모르겠어. 부자죠, 부자. 그걸 성경은 부자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제 부자라는 개념이 뭔지. 그 부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벗어난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다 율법으로 여겨져요, 은혜도.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교회들이 뭐라고 하면 이거 하면 은혜 받는다 그래요. 거기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도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받아. 새벽 기도 50일 특세 하면 은혜 받아. 뭐뭐 하면 은혜 받아. 뭐뭐 하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데도.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 은혜를 율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로.
그래서 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은혜도 율법으로 가고 또 은혜를 방종으로 가요.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께서 다 했대. 괜찮아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너스를 떠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감사와 찬송이 없어요. 여전히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다 천국에 가. 우리는 여러분 괜찮아 다 뭐 이런 부엉파 뭐 이런 거 복음을 아주 교묘히 이용하는 거죠. 다 이용 내 유익으로. 이게 다 신의 자리에 은혜를 이용해서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깨달아질 때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나만을 바라보고 있던 내 시선이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자리가 되게 하세요. 왜? 내가 해체되니까. 나의 자랑, 인정, 칭찬,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칭찬받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나라는 육이 삭제돼요.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어지고 그저 눈물과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가리고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사모케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점점 예수만 여러분의 소망 되게 하시고 평안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예수만 되도록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축복의 행하심입니다. 그네가 여러분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